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율레디 65번째 65번입니다. 소제목은 송아지같이 뛸 때가 오고 있다. 5번째입니다. 송아지같이 뛸 때가 오고 있다. 5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나 세대마다 이 송아지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송아지같이 뛸 사람들, 위안간에서 노임받고 송아지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고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저 사람이 송아지처럼 쓰임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 사람이 송아지같이 쓰임받았구나 이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임, 직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게 쓰임받고 하나님 품에 안긴 수많은 송아지같이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그를 드러내어서 정말 때로는 한 지역이, 때로는 한 민족이, 때로는 열방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게 쓰임받은 송아지같이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같이 쓰임받은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냐면, 송아지같이 이제 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또 세우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불로 제물로 그들을 정결케 할 것입니다.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쓸 수 있는 이런 그릇으로 만듭니다. 이제 사람들이 세워지는 동시에 하나님은 또 한 군데서 어떤 작업을 하시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만질 때 어떻게 만지냐 하면 말씀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그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또한 멈췄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새롭게 예배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실 것이고, 모든 메뚜기를 재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귀한 잔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바라실 것이고, 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심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는가를 실제로 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송아지같이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송아지처럼 쓰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송아지처럼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쓰임받았고, 야곱이 그렇게 쓰임받았고,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라고 할 때, 송아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말라기 한번 접어놓고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제사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가라고 할 때 이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가축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큰 게 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는 게 우리는 소, 돼지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근데 애굽에서 많이 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돼지입니다. 근데 돼지는 하나님이 정한 것, 가증한 것 이렇게 분류할 때 돼지는 가증한 것 이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은 돼지는 드려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르는 여러 가지 가축 중에서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굽이 있고 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가축이에요. 소나 염소나 양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이제 가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경에는 생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번에는 가축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가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길들여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생 동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생동물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을 무엇으로 정하고 있냐 하면 가축 중에서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테두리를 한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를 소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3절 볼까요?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희막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로 드릴 때 어떤 걸 드려야 되냐면 흠없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 그 다음에 수컷 중에 하나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걸 드렸냐 하면 1년 된 수송아지 중에 1년 미만 된 수송아지 중에서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쁨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5절, 4절, 5절 볼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망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소라고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송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송아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대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번제라고 하는 예배이면서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송아지, 송아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과 순종으로 드려진 예물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누구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의 예표가 되냐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헌신과 순종의 예표이면서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면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제 무엇으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이제 그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을 뭘로 삼겠다? 나는 너를 온전한 제물로 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하셨어요. 근데 이제 주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안간에 있었던 송아지가, 위안간에서는 사역할 필요가 없죠. 사역할 이유가 없죠. 온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이 위안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위안간에서 노임받고 이제 바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깥에 나아가는 이유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제 섬기러, 사역하러 바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바깥으로 나가서 사역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도록 그들을 위안간에서 이제는 바깥으로 내어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깥으로 나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 임마누엘함을 통해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는 하늘의 능력을 겸비하고 바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지금 제가 전하고자 하는 정확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은 그 하나를 살펴볼 것이고, 이 주일날은 과연 이 송아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걸 부어주는가,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나가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루어 볼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송아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답은 다 주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축 중에서 어떤 것을 드려야 되냐면,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펼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찾죠. 레위기 22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예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 하면서 서원 제물과 자원 예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려야 될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레위기 1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기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걸 드려야 될까?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될까? 3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31절.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흠없고 순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냐 하면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은 높이 되신이라. 이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예, 히브리서 7장 26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은 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려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을 통해서 더 이상 그렇죠? 예, 피 흘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부분을 완성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또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15절에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뭐냐 하면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말라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송아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표현하면 사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예, 사도들 이렇게 왜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 마테마가 누가 제자의 시대를 지나서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사도의 시대가 전개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 제자들을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들이 부르는 명칭이 뭐예요? 사도들 이렇게 말하죠. 이제 하나님이 때로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이 일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처럼 주님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걸 보통 우리가 오중직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직임을 주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이루게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말라기 4장으로 보면 이 부분을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이라고 할 때 이것은 송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향가에 나오는 송아지 같이 뛰리라. 예.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게 될 건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먼저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송아지는 어떤 송아지여야 할까? 왜 생축이어야 할까? 왜 소여야 할까?라고 할 때 그 부분의 좀 특성을 좀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소나 송아지나 염소나 양은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온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 언약의 사자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불로 잿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게 첫 번째 일성이 뭐다? 회개. 그래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먼저 정결케 하는 거예요. 죄에서 그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죄사함,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죄에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죄를 무효화시키는 게 아니라 죄에 있었던 것들을 그걸로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베드로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9절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무엇이? 대속함이. 구속이 무엇으로 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나타나신 것은 신약에 나타났지만 그는 창세전에 벌써 이미 알리신 바 된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한 그 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노임받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노임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노임받고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고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 1장 번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충성의 선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1장 번제를 충성의 선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살라 태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때 그 송아지는 어떤 존재여야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메인 것이 아무것도 없이 전부를 다하여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 하면 이제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 위안가에 나와 송아지같이 뛰게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로 뛰어갈까요? 그렇죠?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갈망이 있는 곳에, 열망이 있는 곳에, 주님을 찾는 곳에, 굶주림이 있는 그곳에, 주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그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눈동자가 있고 아버지가 가기를 원하는 각 처를 향하여서 송아지는 그곳을 향하여 뛰어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일으킬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기 전에 이 송아지는 어떤 이 중심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지금부터는 살펴보려고 할 겁니다. 지금부터 나누는 것이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가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약자는 느죠.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에서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마음,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를 갈대아우르에서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셨나요? 그 마음에 충성됨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송아지 같이 뛸 때가 올 것이다 할 때 그 송아지는 이제 어떤 인격,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냐, 그것은 바로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때로는 높이시고 때로는 낮추시고 그 높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다듬고 만들고 있는 걸까요? 충성됨이요. 우리 마음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시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충성된 사람. 충성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를 때 무엇을 봤을까? 무엇을 봤을까?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너 무엇을 할 줄 알아? 그런 게 보는 거 아니에요. 너 무엇을 겸비했어? 그런 거 보는 거예요. 너 무엇을 가졌어? 그것도 보는 거예요. 너 무엇을 배웠어? 그것도 보는 게 아니에요. 너 어떤 타고난 게 뭐가 있어? 그런 거 보는 것도 아니에요. 뭘 보는 걸까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 주님이 다듬으면 그 마음이 주 앞에 어떤 마음으로? 충성됨으로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그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12제자를 늘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는 오합지졸처럼 보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천국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그렇죠? 높고 높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하고 싸워요. 그것도 어머니 모셔다가 그렇게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런 존재. 3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허무맹랑한 것들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들을 변화시킨 게 뭐예요? 그들의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그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한 사람도 각기 제 길로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가 연약할 때는 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풀어졌을 때 그들은요, 단 한 사람도 각기 제 길로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왜 그들을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들을 불렀을까요? 충성됨을. 그 때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오합지졸이에요. 너무나 연약해요. 아주 약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는 12제자가 다 기록이 되지 않아요. 활동이 몇 명만 활동이 기록되어져요. 그러나 역사는 그 12명의 사역을 전부 추적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12명 전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지막까지. 그렇죠? 순교자로 살아가는 거. 순교했다 이 말이 뭐예요? 충성되게 섬겨냈다는 거. 각기 제 길로 가지 않아. 송아지같이 유황가에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요?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뭘 봤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수기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불러내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봤을까? 먼저 읽고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7절.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가 위안가에서 나와 송아지같이 뛸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는 리더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를 송아지같이 쓰고 사용할 때 그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든가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전부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송아지같이 나와서 뛸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허용해 주나요? 하늘의 모든 능력을 그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열어가고 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그 비춘다, 그걸 옷 입혀줘요. 그에게 그것을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줘요. 그러는 동시에 그들 나가서 무엇을 가지고 나가든가요? 그냥 그가 모세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그는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때 그들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늘의 능력, 하늘의 자원들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펼쳐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찾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봤으니까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에 그 시대 여호수아보다 나이 많은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 여러분 한번 민수기 14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갈렙을 향한 말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올라갔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명과 보호가 다른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 여러분, 충성됨이 뭘까요? 나중에 제가 결론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는 충성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10명과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 원할까요? 너 충성됨이냐, 너 충성되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여호수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구할 때 그 산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나이가 적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사오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행했을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 그게 뭐예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그대로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나보다 강하고 더 많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군사가 있고 성벽이 있고 그런 거에 간담이 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하나님, 그렇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다니엘서 6장 4절로 한번 볼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로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70년 가까이 섬겨오고 있어요. 근데 그가 처음부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4명의 왕이 바뀌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충성되며. 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더라. 하나님 왜 다니엘을 이렇게 귀중하게 쓰고 사용할까요? 하나님 왜 다니엘을 귀중하게 쓰고 사용할까요? 그렇죠? 그는 충성되게 섬겨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성품, 모세의 성품, 갈렙의 성품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네? 금을 연단한 같이 불로 연단하고 표백한 제물로 씻는 것 같이 우리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어서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선다고 한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까요? 자기 야망을 쫓아갈까요? 미혹될까요? 욕심에 이끌릴까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치우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비둘기처럼 그는 오직 초점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제가 볼 때 나중에 디모데 전서 볼게요.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서 왜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왜 택했을까? 저는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이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그냥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12절이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뭘 본 거예요? 충성되며. 아, 내가 저 녀석, 내가 저 사울, 내가 저 청년을 내가 만지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인 것을 그에게 명확하게 진리만 보인다고 한다면 그는 나를 위하여 충성할 것이라고 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뭘 본 거예요? 성품이요. 그 마음이요. 그 중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신명기 8장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이렇게 연단하고 만지시고 다루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무엇으로 나갑니까? 나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가지고 나갔던 것이 무엇을 가지고 나간지 혹시 아십니까? 뭘 가지고 나가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익숙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맷돌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는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혼자 있으면서 양을 치면서 늘 계속해서 무엇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할 수 없고 연약하고 약하고 힘없는 그가 거기서 뭘 배웠냐 하면 내 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했더니 그분이 하게 하신 수 없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사자의 입에서 내가 양을 건지도록 하나님이 날 도와줬어요. 예, 곰의 입에서 사자를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에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건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 물맷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물맷돌의 실력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난 던지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런 걸 의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뭘 의지했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름. 그 이름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는 양을 치는 가운데 그의 중심이 늘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근심도 아니고 짜증도 아니고, 그렇죠? 형제들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부모에 대한 이 불만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씨름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야. 더 깊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 앞에 항상 나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그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하늘의 사랑으로 그를 덮으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봐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굴 받았어요? 다윗이요. 그랬더니 다윗을 받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먼저 어떤 은혜를 입어요? 그렇죠?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을 때 중심이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붙들렸던 이유가 뭐냐면 충성됨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충성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어요?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비방했든지 박해했든지 폭행했든지 그걸 본 게 아니고 뭘 봤어요? 내가 그를 그렇죠? 엘로힘 하면 내가 그 능력으로 그를 만나서 그를 변화시키면 그는 나에게 충성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 지금은 때로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인데 변하면 새 사람이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부어줄 것입니다. 근데 새 포도주를 부음 받을 사람은 한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새 부대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기름 부음, 이 시대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워지지 않는 한 새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또 그 길을 걸어갈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을까요?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뭘 찾고 있을까요? 새 부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 것을 부어서 이거 돌파하게 할 건데, 내가 새 것을 부어서 돌파하게 만들 것인데 하나님은 새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성세대가 되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건 고집이 아닙니다. 전통이 아닙니다. 옛것을 고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변화하면 변화되는 대로 그대로 물 흐르듯 그냥 이렇게 흘러갈 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대로 우리의 모든 그 시스템들이,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그렇게 신축성 있게 움직일 줄 아는 그런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형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그런데
싸울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여전히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14절 이하에 보면 이제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각각 다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이 있어서 무엇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능이 더 중요한 걸까? 어떤 재능이 더 중요한 걸까? 아니면 성품이 더 중요한 걸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게 재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를 받아서 재능을 사용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근데 이것을 주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21절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를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재능이 있어서 5달란트를 받았다. 무엇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충성되게 그것을 받아서 대로 섬겨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빚어서 위안가에 나와 송아지같이 뛰게 할까요? 그 이유는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송아지같이 뛸 때가 올 것인데 그 송아지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어떤 사람이었을까?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비유에 보면은 이게 꼭 많이 받은 사람은 남겼는데 하나 받은 사람은 남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24절 한번 볼까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한 데서 거두고 해치 한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뭐가 섞였어요? 자신의 생각이요.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섞여버렸어요. 새 속에 생각이 들어와 버렸어요. 말씀이 아닌 다른 사상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그에게는 재능이 있나요, 없나요? 재능이 있잖아요. 어떤 재능이 있어요? 1달란트를 가지고 또 1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능도 있었는데 재능 플러스 또 뭘 가지고 있었나요? 자신의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망이 또 그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재능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내 것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 생각을 하는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랬더니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주인이 와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짠 데서 거두고 해찬 데서 모은 줄 알았냐 할 때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하고라고.
악하다라고 하는 걸 맺죠.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 먼저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불같은 날이 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악하고 교만한 자를 불에 모아다가 불에 살라 먼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라고 하는 게 뭐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 불순종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 그 대열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 없는 마음이 뭘까요? 충성된 마음. 근데 왜 충성되다고 표현할 때 그 앞에다가 하나의 명사 하나를 사용하고 있죠? 뭘 사용했죠? 그냥 충성되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다 뭘 사용했잖아요. 21절, 23절. 그쵸? 착하고. 난 여러분들이 단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염려했을까요? 왜 근심했을까요?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단순한 거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복잡한 인간이었으면 하나님 그를 부르지 않아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부를 때 어떻게 부름받는지 아시죠? 내가 바위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게 뭐예요? 착하며 단순한. 내가 바위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그리고 에이 난 싫어요 그러면 재능은 있으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단순하게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붙들려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가 위안가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충성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뭔가를 머리로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재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버림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말라기는 경고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기회 있을 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볼까요? 비슷한 건데 누가복음 19장으로 볼게요. 이제 누가복음 19장. 여기는 이제 5개, 2개, 1개 이런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복음 19장에는 어떤 비유가 있냐면 13절부터 볼게요. 13절. 준비됐나요? 네. 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 사용하라는 그걸 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럼 여기 10명에게 몇 개씩 줬다는 거예요? 1개씩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재능이 뭐예요? 1개를 받을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남겼어요? 10개를 남겼어요. 그럼 17절은 같이 볼게요.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 유황가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이 송아지가 어떤 송아지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것이
준비되어진 거예요. 이제 주일날 나눈 말씀이 말씀 속에 이것이 대로 풀어질 건데, 이제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열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18절 두 번째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도 몇 문화를 받았어요? 18절 한 문화를 받았어요. 근데 몇 개를 남겼어요? 5개를 남겼대요. 그랬더니 그에게도 똑같이 말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왔어요.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왜 수건으로 싸 두었을까요?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장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왜 싸 두었을까요? 21절 이는 당신이 오만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아까 달란트에서는 두려워함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는 무서워함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당신은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22절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오만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도 찾았으리라. 교태한 자에게 뭐라고 하니까 있는 것을 빼앗아, 그렇죠? 있는 것을 빼앗아 열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아지 같이 뛴다라고 할 때 송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지금 그걸 우리가 좀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송아지는 어떤 존재인가?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거나 그건 송아지는 아닙니다. 4장 2절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4장 2절로 쓰임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4장 1절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제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곡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셨을 때 알곡과 가라지를 먼저 구분해 낼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염소와 양을 구분해 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려서 마지막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3장을 봤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우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송아지. 그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누구일까요? 그건 요한계시록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니까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된 증인이요. 그러면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요. 그렇죠.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할 때 충성된 증인 5절 그걸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전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볼지어다 7절 볼지어다 그가는 참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충성된 증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섬겼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섬겼을까요? 모세는 집 맡은 자로 충성했는데 예수님은요, 그렇죠? 그도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신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도 충성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가 무너졌어요? 정의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18절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지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위안께 나온 송아지를 통하여서 무엇 하기를 원할까요? 3장 20절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송아지가 나가서 무엇 하는 겁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의 심령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예? 이제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일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도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죠?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라기 4장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 너희가 나아가 위안가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점점 이제 머리에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고 있나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송아지를 익힐 거라는 거예요. 송아지같이 뛰는 그 사역자들을 익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들 안에 뭐가 비춰졌어요? 치료하는 강선을 가지고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강선을 가지고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은 치료하는 강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성경을 쭉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쓰고 생각할 거구나. 여러분들 이런 희망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취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성경 두 군데만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이에요. 이 송아지는 이제 무엇을 맡은 자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누굴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이요. 4장 2절이요. 예.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뭘로 알아야 돼, 이제? 우리가 5달러한테 받은 자요? 우리가 한 문화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하늘에 뭔가 재능대로 뭘 맡겨줬어요? 그러니까 맡겼으니까 우리를 뭘로 불러요? 일꾼이죠, 일꾼. 송아지가 뭐예요? 일꾼이에요, 일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뭐예요? 일꾼이에요. 그게 일꾼이라는 개념이에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일꾼이에요. 그럼 그 일꾼은 일꾼인데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긴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는 하늘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가 회복하면 11조와 그 봉헌물이 드려지면 그냥 하늘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이 올라간다. 이건 뭐의 회복이라고 말했어요? 예배 회복. 예배가 회복되면 그에게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요. 그럼 하늘문이 열리면 뭐가 내려올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나고 자라고 성숙하고 추수하게 할 때 필요한 걸 말해요. 또 하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성경을 알고 있으면 제가 그것을 안 나누고 지나가도 이게 또 하나의 의미는 성령이구나,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엘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 부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까? 늦은 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이제 이 위안교회에 나온 송아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임해 줬냐면 하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송아지를 파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일으킬까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송아지, 그게 일꾼이에요. 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송아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할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뭘 맡았어요? 하늘의 비밀을. 그 하늘의 비밀을 맡아서 그에게 뭘 요구하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충성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에게, 이제 송아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충성된 사람. 그게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는 위안교회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는 충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군데 본다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 남았네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볼게요. 47절까지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문맥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이해가 더 빠른데, 문맥으로 보기 위해서 37절 눈으로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죠? 그래서 39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라기 4장 2절과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5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된 종이 누굴까요? 이게 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위안교회에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라고 할 때 그 송아지는 어떤 송아지예요? 지혜롭고 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그럼 그에게 뭐가 비춰졌어요? 뭐를 겸비하겠어요? 치료하는 강선. 치료하는 강선이 뭔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거를 소유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 코로나19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그거를 고린도서 4장 1절 1절은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 맡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늘의 자원을 그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의 자원을 그에게 부어서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 맡은 자에게 그것은 충성인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서 계시록 3장 19절 20절처럼 사랑하들을 징계하나니 곧 회개하라.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볼 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게 뭐예요? 뭐에 두드릴까요?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게는 빛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니까. 그를 통해서 뭐가 나타날까요?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자, 사모하는 자, 갈망한 자, 애통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전부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는 언약의 사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잿물로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를 뭐예요? 공의로운 예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자라. 공의로운 예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자라. 3장 3절이요. 드리는 게 뭐예요? 바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릇 삼아서 그들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편 지금 굉장히 여러 번 나눠서 그런데 다시 듣게 하면서 자꾸 정리가 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들려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45절, 46절, 47절 굉장히 중요하죠. 47절 다시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위안가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송아지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충성된 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영화, 내가 지극히 생겨 충성하였음에 그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소유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마지막 때 추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나가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처럼 맡기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고. 다시 그들에게 추수할 수 있도록 그에게 사역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에 이르러 엄히 때리고 위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48절에서 51절은 말라기 4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왜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에게 공의로운 해가 비춰 치료하는 강선을 그에게 공급할까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날개를 공급해 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송아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 송아지여야 합니다. 할렐루야.